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18일 주일 아침 법원이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곡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교회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 타락과 방황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세시대의 신학과 또 우리 법원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그 신학의 기초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전에 설교에서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인가라고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바닷물을 퍼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그 아이의 행동을 의아해하면서 그 아이에게 묻게 됩니다. 얘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신은 지금 이 모래 구멍에 바닷물을 옮겨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거스틴은 이 어리석은 꼬마야, 어떻게 그 작은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옮겨 담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무모한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설령 내가 이 일을 완성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바닷물을 이 모래 구멍에 다 옮겨 담는 것이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비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비도 있는데 이 신비에 대한 국어사전적인 그 정의를 찾아보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또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도 우리의 이성의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비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구별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속죄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완전한 아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신비를 믿는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고 또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신비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 즉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 이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느끼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된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 슬픔, 그것으로 느끼는 너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그것을 동정하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시고 인간들의 죄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늘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은 성장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며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학교 폭력의 문제, 또 이성 간의 그 친구들 간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입시와 또 취업, 또 우리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신비를 믿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나와 동떨어져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또 고통과 그런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고 또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그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자신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 받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그 손을 대어본 이후에 이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자신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강구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또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민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을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법원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주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의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10월 18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